오늘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근데 이 주님 탄생한 크리스마스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 사람들을 위해 썼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요셉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인 구주로 오셨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종으로 왔다 그럽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로마의 많은 종들을 생각하고 그 종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종에게는 족보가 없어요. 종에게는 출생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유대인, 로마 사람, 헬라 사람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고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말씀이라는 게 뭔가, 말씀이 로고스예요.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요한이 그 증거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보다 600년 전에 요한이 있던 그 에베소에서 일하고 있던 헬라 철학자 헤라클리투스가 얘기한 것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는 뭐냐 하면은 한번 이 헤라클리투스가 강가에 갔더니 강물에 들어가서요, 강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다시 강둑에 나와서요, 다시 물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강은 같은 강인데 그 물은 같은 물이 아니 흘러내려가 버린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흘러갑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변화는 중에 무엇이 그렇게 변화를 시키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변화해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가 있고 계절이 오고 또 이제 아침 저녁이 오고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다. 그게 말씀이다. 수도와 학자들은 우주를 바라보니까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아니에요. 부딪히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함께 조화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로고스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옳고 그른 걸 판단해요? 그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로고스다 그래요. 근데 요한이 헤라클리투스가 일하고 있던 그 에베소에서 600년 이후에 그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헤라클리투스의 그 로고스 사상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 그들이 많은 헬라의 신화가 있고 헬라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과 다른 어떤 하나님을 내가 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우주 질서의 가장 기본, 인간의 이성의 가장 기본인 그 여러분이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아데네 가서 히랍 철학의 도시 아데네 가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는 것을 믿지만 나는 아는 것을 너에게 전한다 얘기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있는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신저신을 만들어내 섬기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우리 생명이 그에게서 왔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됐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메시지. 말 속에 어떤 뜻이 있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서 그것이 전해져야 돼요. 전달되지 않으면은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나눠질 때는 그 내용이라는 것은 말씀을 처음에 하는 사람의 의도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몸이 되었다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육신이 된 걸 뭘 얘기하느냐?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피와 몸을 가진 우리처럼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와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속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분이다.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달하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개미 동산이 하나 있어요. 수만 개미가 거기서 우글우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 계획을 하면서 그 개미 동산을 허물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불도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개미 동산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개미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개미에게 가서 빨리빨리 피난 가거라. 여기에 지금 집을 짓고 너희들 죽게 되었다. 누가 전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려다 보야 개미들아 빨리 도망가거라. 되겠어요? 제일 쉬운 길이 뭐겠어요? 내가 개미가 돼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되면 그들에게 합당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선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으로 내가 미국 사람으로 선교제에 가서 내가 한국 사람이며 미국 사람이며 뻐기고 하면은 선교가 되겠어요? 선교제에 가면은 내가 선교지 사람처럼 돼야 돼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처럼 되어야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시면은 우리만 전혀 상관없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 말이 뭔가? 요한만이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천막을 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와서 천막을 친다는 얘기 뭡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천막을 친다는 말은 구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세워서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인도해냈는데 나가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보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올 때 하나님 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걸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그것을 궤 속에 집어넣어서 보관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막 속에 보존해라.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와가지고 궤를 짜가지고 궤 속에 그걸 집어넣고는 그 궤를 모시기 위해서 천막을 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천막 안에 살았는데 천막 속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의 궤를 모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이들이 옮겨갈 적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하는데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는 뭐냐? 이 성막은 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쳤다 그 말입니다. 성막을 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있으세요?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 성막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막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공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어떤 원수가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 이것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해놓고 그걸 불발령이 하는 거. 말씀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라면 강을 건널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 하면 거기 치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기도 하셔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왔지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지 하나님이 화가 나가 이놈들 다 멸망시켜야 되겠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도 힘들어요. 그놈들 다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끝날 텐데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나갔지만, 데리고 나갔지만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갈 힘이 없어서 중간에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알았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 하나님과 모세가 얘기하는 곳이, 하나님과 사람이 얘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성막을 이 땅에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인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살 길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성막은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생각하고는 그 성막에 와서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요.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용서 받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 삶을 바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희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막입니다. 생명은, 평화는 자기를 바친 희생을 통해 되는 거예요. 회막에서, 성막에서는요, 만납니다. 만나는 것을 우리 교회를 회라 하는데, 만나기 때문에 이걸 회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들 만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이것이 성막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희생을 통해서 죄 용서해주고 정결하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만나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에르슨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그분이 말씀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이웃에 오셔서 함께 살게 되었다. 함께 살게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함께 살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돼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같이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고 친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저 갈릴리 시골에 있는 어부들, 정말 천대받는 어부들을 선택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내 친구로 택했다. 친구로 택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친구로 선택해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 그것이 의미라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성막을 보긴 보는데 하나님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름이 덮입니다. 그게 빛이 덮입니다. 그 불이 임합니다. 아, 하나님 나타나는구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 월급 받는 거 그거 은혜입니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서 어디 태어났습니까? 왕가에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왕가에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는 예관방도 없어가지고 가장 비천한 구육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가 산 곳은 저 나사렛 시골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하기 시작할 때에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저 예루살렘 가서 돈 많고 학식 많은 율법 많이 하는 엘리트 중에서 한 사람도 안 뽑았어요. 정말 사람 중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아주 낮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제자를 선택해서 너 내 사람이다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볼 때는 야, 내가 주님께 붙잡혔네. 하지만 생명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보십시오. 어디 가서 해서요? 부자들에게 가서 일한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환자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계층, 마지널리티, 아주 소수 중에 소수인 사람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에 돌아가게 하시고 사회에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부자들, 학식 있는 사람들, 편안한 사람 예수 믿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자, 힘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오늘 살아가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진리가 충만,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참회입니다. 거짓이 없으면, 예수께 거짓이 없으면 그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예요? 야, 내가 너 용서한다. 말로 돼요? 용서하려고 하면은 죄의 형벌을 받고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 하시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바쳐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참 사랑을 나타낸 것이 진리예요. 주님께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래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입니다. 요한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는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사시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이것이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God among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우리 이웃에 오셔서 한 가족처럼 같이 사신다. 같이 사신다. 친구 되어서 대화 나누고 사랑 나누고 만나주시고 그 능하신 그분이 세계를 주관하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오셨다. 내 모든 잘못과 부족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대신 희생해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시다. 나의 친구시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다. 은혜와 진리, 주님께 나를 받아주신 거 감사하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영생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통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결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떠나서 우리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서 그분 통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그걸 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시고 나 때문에 오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가장 큰 축복이 가장 기쁨인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서십시다.